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또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성물을 꼽으라면 무엇을 꼽으시겠습니까? 아무래도 그것은 언약궤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 개신교는 성물에 대하여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상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천주교에서는 지금도 많은 성물들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1세기 무렵에 잔만 발견하기만 하면 이것이 예수님이 성만찬 때 사용하는 잔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수건에 핏자국이 비쳐서 얼굴처럼 보이기만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닦았던 그 손수건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에 큰 능력과 효염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한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를 경험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기원전 12세기 전반에 이스라엘 남서부 해안 지역에 대규모로 이주한 것으로 알려진 블레셋 사람들은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각한 위험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의 블레셋 사람들에게 종살이도 했었습니다. 삼손의 때도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블레셋 군대는 에글론에서 북동쪽으로 약 32km 떨어진 아벡의 아르곤 강을 따라서 진을 쳤고, 이스라엘은 그 동쪽의 에베네셀에서, 그러니까 두 진영은 3.2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친 곳에서 군사들이 나와서 중간 지역에서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에서 주도권은 블레셋이 잡았고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 군사 4,00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심판을 주셨는지, 우리가 전쟁에 패하게 되었는지 적어도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스라엘이 여호수아 때에 아이성에서 패배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러한 패배를 주시는지, 우리가 왜 여기까지 와서 실패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회개하고 기도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함으로 나아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미신적인 신앙에 의지하여 언약궤를 전장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노여움의 이유를 알아내기보다는 하나님의 법궤를 이용하여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을 인질로 잡아둘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법궤를 가져오면 마치 하나님이 거기에 달려오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늘 하나님을 믿고 나는 어느 교회에 다니고 직분이 무엇다라고 늘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성도처럼 전혀 살지 않았습니다. 정말 술만 먹으면 개가 되고 온 동네의 말썽을 다 일으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동네 사람치고 그 사람과 한번 싸워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사람들은 어느덧 그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에이, 걔가 뭐 무서워서 피하냐, 상종을 말아야지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늘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교회에 다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제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잘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욕먹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을 해 주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언약궤를 움직이면 하나님도 함께 움직여져서 적들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할 것임을 믿었음을 암시합니다. 언약궤는 이스라엘 역사의 여러 시기에 이스라엘 군대의 지휘의 역할을 했고 또 이스라엘을 보호했던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에 이르자 요단강의 물이 상류에서 쌓이고 그 땅이 말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밟고 그 요단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약속의 땅의 입구에 도착했을 때 그들 앞에는 여리고 성벽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언약궤를 메고 7일 동안 성을 돌면서 앞서 나아갔고 마침내 7일이 되던 날 여리고 성은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언약궤는 승리의 공식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 언약궤에 무슨 마술적인 힘이 있어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장로는 언약궤를 마치 하나님을 조종하는 마술적인 도구로 이해하고 언약궤를 들고 가기만 하면 블레셋을 이길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는 신앙은 어떤 도구로 쓰거나 하는 그러한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을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실 언약궤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에 언약궤를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른 것입니다. 그들이 언약궤를 부적 삼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백성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십계명이 그 속에 있었고 언약의 돌판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만나가 담긴 항아리가 있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인도함을 받고 무엇으로 살아가는지를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도착하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환호성을 지르자 땅이 울릴 지경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의 소리가 너무나 커서 블레셋 사람들은 3.2km 밖에 진을 치고 있었음에도 그 소리가 들렸던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언약궤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두 가지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자세히는 몰랐지만 그들이 애굽인을 물리친 신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신들이라고 말했을까요? 자신들의 우상처럼 하나님도 다신인 것처럼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히브리 사람들에게 패배할 경우에 그들은 자신들이 이스라엘을 종으로 삼았던 것처럼
그 종의 종이 된다라는 두려움이 더해지자 블레셋은 용감하게 싸우기를 독려합니다.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조정해서 전쟁에서 승리를 얻으려고 하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고, 블레셋은 전쟁에 패하면 이스라엘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민족주의적인 정신을 가지고 그곳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진 잘못된 믿음과 세속적인 블레셋의 신념, 이 두 가지가 맞붙었습니다.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잘못된 믿음이라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이 이기도록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블레셋의 세속적인 신념이 하나님 백성의 잘못된 믿음을 꺾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징계하신 것입니다. 오히려 이전에 법궤를 가지고 나오지 않았을 때보다 더 많은 전사자가 나왔습니다. 3만이라는 보병이 죽어 나갔던 것입니다. 역시나 하나님은 인간의 의도대로 조종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더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법궤를 빼앗겼고, 또 대제사장 엘리의 아들들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전쟁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법궤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부터 사사시대를 지나도록 400년 동안 이스라엘의 가장 거룩한 곳에 가장 거룩한 물건으로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민족이라는 정체성을 담보하는 물건이었습니다. 아무리 거룩한 법궤라도 그 법궤를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의 진실된 믿음과 순종이 없으면 그것은 다른 민족의 전리품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3절 하반절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4장 3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법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지시 없이 이 법궤를 전쟁터에 들고 나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나 말씀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신의 의도대로 조종하겠다라는 의지를 드러낸 것입니다. 여러분, 광장에서 또 큰 대로에서 드리는 예배를 주의하십시오. 왜 그곳에 모입니까? 주일날 하나님의 교회에서 기본적으로 예배 드리고 있었지 않습니까? 실로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두고 그곳에서 예배할 수 있었는데 왜 들판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서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고자 했을까요?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가정하여 그들의 사기를 올리고 그들이 원하고자 하는 것을 얻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왜 광장에서 대로에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말할까요? 그들의 세를 과시하기 위함입니다. 마치
기독교를 자기의 등에 업고 기독교의 모든 성도들을 자신이 조정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광장이나 대로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자기들의 유익을 위하여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회개의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과 그의 선지자들을 찾아 그 뜻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법궤를 통하여 하나님을 움직여 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해하지 못한 것은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이 원하는 곳 어디든지 가져다 주는 마법의 행운의 부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언약궤는 신주 단지에 불과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름을 은근히 높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며 자신의 생각을 사람들에게 강요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죄가 되는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서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을 끌어들이고 그 이름을 앞에 내세우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부적처럼 가지고 다니면서 안녕과 승리를 기원하지만 하나님의 존재는 그들의 삶 가운데 없습니다. 절에 가면 이름 하나 써서 기와장 올리고 소원을 써서 등을 하나 매다는 것과 다르지 않는 신앙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한 수단이 되어질 때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교가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종교가 되어지고 뒤틀려진 종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셨을까요? 주님을 내 용도와 사용처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신앙과 경외의 대상인 하나님을 도리어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이용하고자 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통하여 행복을 누리기 원하고 사업이 성공하기를 원하고 자식들의 앞길이 평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은 그러한 것에 큰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로지 그의 믿는 자녀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 주님 그 자체에 마음을 두기 원하고 관심을 두기 원하지 하나님 안에 있는 부귀와 재물과 복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서성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대동하고 전투를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참패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증한 인간들에 의해 이용당하실 리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끌려다니고 사람들에게 이용당하는 신은 참된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생각을 가지고 그분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도 않으며 성전에서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헛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이기적인 목적을 달성하려고 했을 때 그들은 그들의 목숨도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것도 바로 이러한 신앙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흉내내고 성도들을 흉내낼 때에 믿습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라는 기도의 형태를 흉내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웃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런 흉내가 있지 않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가 복을 구하는 기복적인 종교가 되었다라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세속적인 블레셋과 잘못된 엉터리 신앙을 가졌던 이스라엘이 싸웠을 때에 이스라엘은 패하고 말았습니다. 완전히 대패했습니다. 3만 명의 군사들이 죽어나갔고 블레셋은 실로까지 쳐들어 올라와서 더 이상 실로는 하나님의 성막이 존재하지 않았고 더 이상 거기에서 예배 드리지 않았고 이스라엘의 성소는 사무엘의 고향이었던 라마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필요에 따라 이용하려는 것을 그만두고 포기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필요가 있을 때에만 열심을 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늘 주님과 동행하며 그 뜻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수단이나 방법으로 여기고 계십니까? 성도는 하나님을 내 편으로 움직여 보려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특별 집회를 하는 것을 저는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을 움직여 보려고 하는 것이라 잘못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닮으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살고 성령님과 동행하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해산하는 고통으로 함께하며 인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큐티를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적용하며 살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신앙을 가지십시오. 평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가까이 하실 것입니다.